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 오늘 마음을 같이 하여가 말씀 제목인데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같이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이제 우리가 보낸 이후에 아침 저녁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완전한 가을 날씨와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0도 아래로 내려가서 냉해를 입을 것이라 그래서 그런 이제 일기예보를 접하기도 했는데 환절기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10월 초면은 아직 한참 기온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윤달이 끼어서 기온이 예년과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TV만 켜면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밤까지 하나 계속 나오는 게 있죠. 뭐냐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입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렇게 인기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늘 폐회식을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탁구 신유빈인가요? 그 친구가 이렇게 아주 애교를 부리고 잉크도 하고 그런 게 아주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교육자 부부 체육대회 때 우리 감독님이 우리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그거 해보자고 막 그래서 같이 따라했는데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몰라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화살을 쏘고요, 화투를 만들고 화살을 쏘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송 장로님 잘하시네요. 연습 많이 해오셨나 보네요. 여러분 어쨌든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진행 중인데 매일매일 그 금메달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참으로 이 기쁨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폐회식을 바로 앞두고 어제 저녁에 인기 종목에서 아주 금메달이 막 들어왔습니다. 우리 남자 축구 3연속 우리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이제 얻었고 축적 일본을 2대1로 이겼잖아요 어제. 또 야구에서도 우리 대만한테 예선전에서 졌는데 결승에서 이겨갖고 또 야구에서도 금메달을 따가지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환호성을 치고 그럽니다. 저는 야구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 해서 조금 싫어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예전에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그때 우리 감독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야구는 너무 오래 해서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말씀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러신가요? 모르시겠어요. 4시간 5시간은 끝나야 그렇게 끝나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되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배드민턴을 좋아해요. 예전에 배드민턴을 조금 이제 했었기 때문에 배드민턴의 그 룰도 알고 그런데 어제 단체전에서 우리가 졌어요. 여자 복식도 그렇고 남자 복식도 지고 다 졌는데 우리 개인 그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무릎에 이렇게
그 붕대를 바르고 아주 부상투혼해서 그가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세영 제가 너무나 아주 좋아하는 팬인데 어제 금메달을 따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팀 경기인 축구나 야구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코치진과 선수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마침내 이제 신약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범적인 생활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의 그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소개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뭐 제가 너무나 많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할 정도가 되었을 텐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42절에 보면은 그 교회 공동체는 아주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건 생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의 이 경건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44절, 45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이나 물건들을 기꺼이 내어놓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것을 예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친교.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참 사랑의 교제를 가졌던 거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참된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 또 교회 부흥의 진정한 원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46절,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도 축제에 선포한 이후에 제가 주일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키워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3주 전에 같이 나누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본질상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연합하고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 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 4절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또는 함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함께, 같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성찬을 행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섬김회를 참여했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연합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은 초대교회 부흥의 큰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 전반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연합해서 해야 될 우선적인 것은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섬김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모여야 여러분 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여야 누가 오늘 모여야 누가 어떤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오늘 컨디션이 어떠 보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야 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로 바쁘고 요즘은 뭐 예전에는 남자만 일했지만 맞벌이가 일상화된 시대 아닙니까? 또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 등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게 모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교회라는 그 단어, 이 한자 말에는 교회가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가르칠 교자와 모일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나누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그런 한자 말에 담겨 있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름 그대로 모여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물론 모여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그런 교회도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인다는 것은 곧 연합한다는 것인데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무나 좋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힘은 위대합니다. 소수랄지라도 우리가 함께하고 연합만 잘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전에 작은 교회라고 지금도 그렇게 이런저런 여러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연합만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아도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면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세속 풍조가 우리의 의식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 그 개인주의, 아주 극단적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하는 교회보다 분쟁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더 눈에 많이 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만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모이기만 해서 우리만 은혜 받고 좋다고 하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세상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또 다른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말씀 사역 전파하기를 힘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인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진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세상 가운데 땅 끝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46절 후반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는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의 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즉 기쁨은 성령 충만의 한 증표요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침이 물론 있지만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가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얼른 무릎을 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복원력이 강력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참 성도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닙니까? 또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 아닙니까? 이 소망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바 이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순전한 마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인데, 이 순전한 마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순전, 너무나 아주 깨끗하고 완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세상의 거짓됨, 더러운 욕심과 정욕에 물들지 않고 일편단심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이웃에 대해서도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순전한 마음, 이것이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 즉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쁘고 순전한 마음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세상 제약에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또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지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찾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겠습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아 그 마음이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불의와 거짓의 염증을 느껴서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여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조차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교회에서조차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발걸음은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주님의 진리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힘써야 될 그런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됩시다. 47절 이제 후반절 마지막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에 힘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예배 때에 예배 형식에 따라 예전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냥 찬송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는 생활을 힘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찬미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미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찬미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찬미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찬송의 의미랑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찬미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이 찬미 속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찬미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미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섭리를 신뢰한다는 신앙의 큰 증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지음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1세대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믿음의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그들을 지음받고 또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대신에 걸핏하면 원망과 불평을 힘썼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수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며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찬미 대신 원망과 불평을 일삼은 자들의 결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본보기로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받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며 우리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그만 대가도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질을 바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 제물로 삼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며 희생 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자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성도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킨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감사의 그 찬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섭리의 궁극적인 열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천국에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믿음과 소망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우리 24장로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 행하는지를 계시록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그런 말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계속하고 계속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쇠쇠무궁토록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생활화된 성도들은 그 신앙이 정말로 참되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힘써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음을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 전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고 또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 택함받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더욱 부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끝맺음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우리 47절 우리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의 결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 교회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서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무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여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와 같은 것이 행하나 내 힘과 능력을 행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 구원과 교회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겸손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서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해야 될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 모으시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연합하여